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룻기 1장 19절로 22절 말씀인데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고 다음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교독합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룻기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말하라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인생을 살면서 실패 혹은 낙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그래요. 신앙에도 그런 일이 없으면 좋으련만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떠나 영혼의 깊은 침체 속에 거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영혼의 침체 속에 들어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원인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결국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의 신앙이 사그러들 수도 있고 혹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그 애착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펜로스라는 그 단어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데 이것은 애완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그 애완동물을 잃었을 때, 그 동물이 죽었을 때 그 느끼는 일, 그걸 펜로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그 동물이 죽었을 때 그 우울증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 증상이 불면증 혹은 식사를 못하거나 혹은 심지어 그 따라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얼마나 그렇게 그 동물에게 마음을 다 주었으면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분들은 진심입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이 정도로 무엇인가에 하나 깊이 사랑에 빠지면 신앙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좌절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은 영혼의 침체 속에 있는 성도에게 어떠한 처방약을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영혼의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성경 본문을 찾아 우리에게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첫째로 내게 일어난 일을 진실하게 직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합니다. 나오미의 뜻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마라의 뜻은 괴로움이에요. 나오미는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고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나를 괴로움이라 부르라 라고, 내 이름을 더 이상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의 이름을 괴로움이라 부르라 라고 사람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요즘 그런 일이 쉽지 않아요. 무엇이냐? 사실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거든요. 원래는 그래요. 근데 요즘은 안 안전해요.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교인들에게 혹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는 것만큼 그 좋은 치료약이 없어요. 그것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권면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교회 안에서 이런 걸 나누고 교회 안에서 이게 그걸 나누고 그걸 들은 성도는 무덤 갈 때까지 그걸 지켜가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아니 다음날 소문이 나는 거예요. 다음날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이에요. 성도가 덜 성숙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러한 은혜를 나누고 싶거든, 교회 안에서 아픔을 나누고 그걸 통하여 기도의 사람을 나누고 싶거든,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권사님 한 분을 부르세요. 그리고 은장도를 하나 딱 꺼내요. 그리고 이 말이 새어나갈 시에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그렇게 하면 뭔가 좀 진지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자기 아픔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 수 있으면 이미 그것은 반전으로 회복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게 참 어려운 시대예요. 이렇게 자신의 아픔을 나의 이름을 말하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이미 회복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영적인 침체 속에 있다면 자신을 비관하거나 자신을 포장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직면하여 거룩한 슬픔에 머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슬픔이란 우울함과는 다른 거예요. 우울함이란 자신의 아픔에 갇혀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울함이라면, 직면이라는 것은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 자기 슬픔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아무리 힘들어도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으면 안 되었어요. 그러나 후회한들 어찌하겠습니까?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모압으로 갔고요, 거기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선택이 틀렸지요. 그 결과 나오미의 영적 상태는 황폐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를 겸허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가증한 변명은 털어버리고 나의 어리석은 선택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나의 오만한 생각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길을 내가 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하여 애통한 사람이 다시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낮추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든 낮은 곳으로 향하십시오. 거기가 주님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으시거든 낮은 곳, 성전으로 기도하러 오십시오. 그래도 주님을 찾을 수 없다면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주님을 찾을 수 없다면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왜냐? 가장 낮은 곳에, 그곳에 우리 주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심중이 아픔과 초라함으로 깊이 낮아질 때에 우린 그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겸손이라는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겸손하게 살기는 매우 어려워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치고 올라오는 정욕과 교만과 자기사랑이 우리를 겸손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에서인지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지 모르게 교만해져요. 마찬가지로 겸손한 사람도요, 자신이 겸손한지 모르게 겸손해지더라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겸손하게 되는 사람도 자기가 겸손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겸손해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겸손하게 되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되는 사람은요, 대부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에 그때 대부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겸손함에 대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비싼 희생을 치른 후에 귀한 성품을 얻게 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당시에 수치를 당할 때 그때는 모르다가도 시간이 흐른 후에 내 허물과 내 고집스러움, 내 어리석음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유행가 중에 옛날 노래예요. 조성모 씨가 그것을 리메이크하기도 했는데요.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가수가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정말 좋은 노래예요. 여러분 항상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경건하셔서 찬송가 복음성가밖에 듣지 않으시겠지만 이런 곡은 한 번씩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가시나무. 그 노래의 가사에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속에 가시 때문에 나를 찾아온 사람들이 다 나의 가시에 찔려서 도망가더라,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미워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쫓아냈더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이에요. 예전에는 원망과 슬픔과 수치만 있었다가 신앙의 철이 들면서 이게 다 나 때문이었구나,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이것이 다 나 때문이었구나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게 되면서 회복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분의 뜻은 아니지만 그분의 가슴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학교에서 성도를 고통이라는 수업으로 다루십니다. 정말 싫은 과목이에요. 그런데 그 과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며 그의 백성을 단단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단호박을 잘라보셨습니까? 진짜 안 잘라집니다. 특히 단호박이, 큰 단호박은요, 이 웬만한 칼로는 잘 잘라지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주부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거 쉽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단호박 자르다가 제 손 자르는 줄 알았어요. 정말 안 잘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고난 가운데 다루심은 단호박 성도를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단호박 성도를 웬만하면 짜게지지 않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는 한없이 부드럽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고통에서는 단단한 단호박과처럼 딱 버티고 서서 믿음으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광야 학교에서 굴고 찢기고 아파하면서 그 고통이란 수업을 들으면서 성도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통이 인생을 겸손하게 만들며 겸손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겸손은 용기 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용기 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변명하지 않고 용기 있게 자기를 직면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솔직히 인정하고 겸손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나락에 떨어졌어도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절대로 변명하지 마세요. 남에게 핑계하지 마세요. 변명과 핑계는 오히려 받을 고통의 날을 연장할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변명하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변명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러한 핑계와 원망은 결국 하나님께도 원망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이 모르는 고통을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그런 거 하나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다루고 있냐는 것이지요. 나오미처럼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이름을 말하라 부르라. 나의 이름을 괴로움이라 부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문제의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에게 회복의 기회가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더 나아가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자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오미는 모든 언어에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절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통의 배후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21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미와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나오미는 이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나를 괴롭히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이제 내가 내 눈을 열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있다고 고백하는 자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어요. 모두 하나님이 나의 답이었다고 고백하는 자는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고난의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자가 이게 믿음 있는 자인 거예요. 침체 속에 있는 성도가 돌아올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는 이들이 있어요. 좋은 부모님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는가. 내가 더 건강했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는가.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는가. 내가 그때 당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더 나을 뻔했는가.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는가.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얼마나 무책임하며 허무하고 공허한 말입니까?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힘없고 허탄한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버려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의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으십시오. 전진하십시오. 회복을 원한다면 그 모든 이유를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에 이런 고통이 찾아왔도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에 나 또한 이렇게 상처를 받는구나 라고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강력한 무언의 신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때 복된 사람은 그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선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섭섭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모든 답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찾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은 그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때에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아요. 더욱 사람을 찾고요. 더욱 환경을 찾고요. 더욱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무너져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직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분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헛된 고생만 할 뿐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악한 아들이 떠난 후에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받아낸 돈으로 창기들과 편하게 먹고 잠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혹시 아들이 돌아올까 하는 마음에 마을 어귀에 발을 동동 구르며 그 아들과 비슷한 사람만 보여도
달려갔다가 아님을 보고 쓸쓸히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어서 돌아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결국 당신밖에 없습니다. 오랜 시간 찾아 헤매었으나 결국 나의 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내 책임이었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도 미련하고, 우리는 너무도 내 생각만 하여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던 하늘아버지를 찾으십시오. 그때부터 영적인 침체는 점점 물러가고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낭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미처럼 나의 이름을 괴로움이라 부르라 라고 말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그는 곧 회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지를 알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회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이름이 마라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불러 기도합니다.